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그 인물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다윗, 아브라함, 어떠한 인물들,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뛰어난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게 되면 요즘에 저희 그 큰아이 보영이 보게 되면 이제 뭐 대학생이 됐다 그래갖고 막 다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언제 저렇게 컸지라는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듭니다. 어렸을 때 뭐 잘 안 먹는다 그래갖고 우유 막 먹이느라고 애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특수교육과를 가갖고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그 하는 것들을 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아이들을 딱 그 이만큼 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러한 인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지혜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밋밋한 그러한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지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 한마디 한마디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울의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죠. 사울의 마지막 하루에 그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참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보는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근데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다윗도 우리 오늘 말씀 보면 큰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사울이 너무 따라다니다 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더 도망을 가요? 다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갖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 길들도 인도하여 주시지만 뭐 다윗이 그곳에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범할 수밖에 없는, 그가 빠질 수밖에 없는 올무가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 블레셋 백성들은 수넴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고요. 그 사울은 그 이스라엘 곁에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 이스라엘 샘곁이 어제 있던 곳하고 사울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지역에 머물러서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벡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어제는 수넴이었었는데 오늘은 아벡이요.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넴에 있다가 아벡으로 갔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거꾸로입니다. 아벡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수넴으로 간 겁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원래 이 순서로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그 2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면서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다윗의 그러한 그 카메라로다 치자면 다윗에게 이렇게 카메라가 쫙 비치다가 사울로다 딱 넘어가는 겁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러한 순간에 무엇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어제 2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28장의 1, 2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다윗은 이 블레셋 백성은 그 수넴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수넴에 가기 전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시간적으로 치게 되면 좀 더 며칠 전에 그러한 일을 오늘 다윗으로도 넘어오니까 이게 조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제는 그 28장 1, 2절에서는 모든 너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이제는 진짜 전쟁에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 아벡이 어디냐 하면 이 수넴에 가기 전에 이 블레셋 백성들이 같이 5개의 성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시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아주 좋은 장소가 바로 이 아벡이었습니다. 수넴에 가기 전에 뭐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 가기 전에 모여있던 장소가 바로 이 아벡입니다.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쫙 모이면서 누구 갔냐 하면 아기스와 함께 다윗도 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몇 명 왔어? 너는 몇 명 왔어?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은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위기의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만약 여기서 전쟁에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전공을 세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의 그러한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물리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반역을 한 그러한 사람이어갖고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는데 전쟁 나가려고 지금 다윗이 이 뒤에 서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큰 문제죠. 그렇다고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전쟁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백성 지금 다 모여있고 다윗 이 가운데 있는데 나 전쟁 안 나가요?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몰살당하는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다윗의 위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다윗이 웬만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웬만하면 안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오게 되면 당장 블레셋에게 위험을 당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갖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가드와 아기스 뒤에 따라갑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주님께서 저의 발길을 여기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 나가라는 겁니까? 말라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윗으로서는 그냥 하면서 딸려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갖고 어쩔 수 없이 빠진 죄의 함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다윗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다윗은 그냥 딸려갔습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쟁에 나가갖고 이 아기스 뒤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 다윗을 이야기하기는 해야 돼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소개를 하느냐?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입니다. 그가 나와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오늘까지 내가 한 번도 그에게서 죄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아기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가드왕 아기스가 이야기하게 되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면 그 당신의 말을 믿고 함께 전쟁하러 나아가죠. 이게 아기스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보통은.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정도가 아니라 노한 것입니다. 왜 노하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오게 되면 그가 우리의 편으로서 싸울 것으로서 이 사람들이 생각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금방 칼을 들어갖고 뒤로 다 휙 돌아서 갖고 우리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라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애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앞에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 요나단 홀라가 와갖고 방패 드는 자하고 와갖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까? 물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에 갔던 히브리의 용병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래갖고 전쟁에 패배해갖고 사울과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다가 겨우 이제 우리가 이길 정도가 됐는데 또 다시 다윗을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가드왕 아기스라 할지라도 노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하여서 이야기할 때 가드왕 아기스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맞섰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내가 보장할게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여기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게 만드는 한 가지의 그러한 말을, 한 가지의 노래죠. 그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저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아니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가드왕 아기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 노래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죽음에 빠지는 경각의 상악에서만 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 앞에서 불러서 사울이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갔습니다. 전에 블레셋에서도 그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의 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거기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칼 가지고 왔는데 나는 망명하러 왔어야 했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항상 이 노래는 다윗을 죽일 때마다 목숨이 위험에 그 경각에 달릴 때마다 들려졌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노래로서 다윗을 구원하실까요? 바로 이 노래로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건 아기스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왕이시여 당신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사실 이겁니다. 막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당신이 나가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할까요? 입 딱 다무는 겁니다. 게임 세심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여태까지 다윗을 항상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그 노래가,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나랑 같이 전쟁 나가야지 돼. 전쟁 나가서 큰 그 저기를 세우자, 전공을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할까요? 난처해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오늘 풀어주면서 아기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잘못이 없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드왕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전도해갖고 그 유대교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개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에게 맹세하노니라고 왜 말할까요? 다윗의 마음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과 사실 이게 대비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제 바로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제 범죄할 때에 그 점치는 엔둘의 여인에게 갔었죠. 너가 나를 위하여서 점치라. 근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사울은 그 엔돌이 이거 사울이 하지 말라고 저는 하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엔돌의 여인으로 하여금 점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였는데 오히려 이방왕 가드왕 아기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로 하여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아기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 나가게 되면 큰일 났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웃으면 다윗 끝장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해요. 마음으로는 굉장히 기쁘겠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네요 막 하면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인데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하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우리 여기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는 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나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 누가 이야기했던 겁니까? 다윗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언제요? 사울에게 쫓길 때요. 너무나도 답답하여서요. 먼저 요나단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쫓기고 나에게서 무슨 죄가 있기에 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느냐. 불과 얼마 전에도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씩이나 칼을 돌려주면서요. 왕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당신이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해요. 누구 앞에서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세 번째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대사가 외워졌을 겁니다. 외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다윗이 억울해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얼굴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억울한 게 막 쓰여져 있겠죠. 그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군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군요. 무엇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 모든 고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구원을 드러내준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장소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러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죠.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교화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루온다고요? 아니요.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한 발자국도 내가 걸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찬양의 그러한 시편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과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며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으심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